안녕하세요. 요나서 시작합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신상 정보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전부인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요나서는 호세아 아모스와 같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읍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요나서의 내용은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요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으시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 정말이지 하늘과 땅만큼 차원이 다른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은 신실한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요나는 너무너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니느웨가 대체 어떤 성읍이길래 요나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것일까요? 고대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지금의 모술 땅입니다. 이 모술 땅은 2014년에서 17년까지 3년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IS가 점령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처형하며 많은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지역이고, 그곳에 살고 있던 쿠르드 반군이랑 전투하는 모습도 뉴스에서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 시기에 IS는 모술에 있던 요나의 무덤이 있는 사원을 폭파시켜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슬람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종교였고요. 주후 570년에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는 어느 날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낭송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그의 아내는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일 거라고 했고, 무함마드는 자신이 유일신인 알라의 선지자이고 알라는 여호와이다 라고 소문을 냈답니다. 그들에게 신이라는 표현이 알라입니다. 그렇게 무함마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포섭했는데, 그들의 성경이라는 쿠란은 등장인물은 성경의 인물이 맞지만 그 내용은 원래의 내용과 다르며 심지어 구원론도 다르고 삼위일체설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무함마드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을 하니까 무함마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사귀는 자들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다 라고 비난하며 적대시했답니다. 그 후에 알라와 그 선지자인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이슬람교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이고요. 그들의 유일신인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무함마드가 만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학시대뿐만 아니라 주후 610년까지는 이슬람교가 아예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알라에게 복종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를 믿는 자들을 무슬림, 즉 이슬람에 복종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모술 땅, 즉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데요. 니느웨 성은 지금은 폐허 속에 흔적만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아주 큰 규모의 성으로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만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고대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과 약탈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하는 잔악한 민족으로 알려졌었다고 하는데, 요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니까요. 북이스라엘은 몇십 년 뒤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그것까지 알았는지 아니면 아수르가 잔악한 민족이라서 싫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선교 활동하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도 순종을 못하겠었나 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최대한 멀리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에서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불렸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아주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안 가면 그냥 니느웨를 심판해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이 일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 겁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했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답니다. 제 생각에는 요나가 마음이 편해서 잠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깊이 숨으려고 길을 쓰다가 아마도 거의 탈진해서 쓰러진 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보고 이보시오, 지금 잘 때가 아니오. 배가 부서지게 생겼으니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구해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하였고 결국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서 이런 폭풍을 내리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큰 폭풍은 저 때문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는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졌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답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래서 어떤 큰 물고기였길래 사람이 3일 동안 숨을 쉴 수가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향유고래의 이빨은 아래턱에만 있고 대왕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보다 작은 사람을 삼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고래는 먹이를 삼킬 때 목구멍을 탄력 있게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고래는 공기로 호흡하는 생물이라서 머리 부분에 공기를 내뱉고 빨아들이는 분수공이 있으며 혹등고래나 향유고래는 이 분수공이 2개가 있답니다. 공기는 폐로 들어가겠지만 고래의 심장 하나의 크기가 큰 트럭만 하다고 하니까요. 향유고래의 윗속에도 어느 정도의 공기는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언급하셨으니까 요나가 과장되게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고요. 요나서를 동화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요나가 나는 이제 이렇게 죽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서 계시는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였으니 지금 제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 여호와여, 아직 제 목숨이 붙어 있으니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만약 저를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악행을 일삼는 이방인이니까 심판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에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답니다. 아마도 시리아 쪽 해변 어딘가에 토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여라. 요나는 터덜터덜 걸어서 니느웨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 동안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만 대충 다니면서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며 니느웨 성 안에 조서를 내려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했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평생을 외쳤는데도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것이고 딱 하루 동안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을 뿐인데
전 국민이 회개하고 왕이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믿어지지가 않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해 놓으신 역사가 있었는데요. 주전 765년과 759년에 이곳에 두 번의 온역이 퍼져서 전염성 열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고, 주전 763년에는 일식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떤 외국인이 와서 우리 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0일 후에 이성이 무너진다 하셨다 라고 아수르 말로 서툰 발음으로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으니 이것 또한 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고, 그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실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다음 4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면서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완전히 따지는 듯한 말투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원수가 용서받고 잘 사는 것을 보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요나 너 물고기 뱃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니? 라고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씩씩거리면서 성읍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고 가려고, 시간이 얼마 동안 걸릴 테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막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답니다. 자기가 뭔가 조금만 잘 되고 이득이 생기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박넝쿨 잎이 다 시들어 말라버렸습니다. 거기다 해 뜨는 아침에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으니 그 밑에 앉아있던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뜨거워서 힘들어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며 죽여달라고 구했답니다. 요나처럼 툭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말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화가 나고 짜증나서 미치겠고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싫고 참는 것도 싫고 다 버리고 혼자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이기적인 속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만에 가득 차서 신경질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요나야,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고, 요나는 예,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달려드는 선지자는 없었던 것 같지요. 이렇게 겁도 없이 들이받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견인을 하시는데요. 요나야, 이 박넝쿨 네가 심었니? 네가 수고하고 심고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네 거라고 생각하고 아끼며 박넝쿨이 말라서 없어져 버린 것이 그렇게 네가 죽여달라고 할 만큼 아깝고 분했어? 그렇게 화를 내며 나한테 따지는 게 옳은 행동이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도 12만 명이 넘어. 여기 사는 어린아이들이 너보다 악을 많이 행했어? 여기 사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축이 죄가 많아서 다 죽여야겠니? 모든 생명체는 내가 만든 나의 창조물이야. 요나야,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요나야, 너는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의인이라서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것 같니? 저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도 돼?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싫고 기분 나쁜 너의 마음이 진짜 선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수고해서 키운 것도 아닌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서가 끝납니다. 요나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며 불의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분인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죄 많은 인생일 뿐입니다. 뭐가 그리 대단히 우월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는 것은 요나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진짜 신앙인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시각을 감히 측량해 볼 수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숨을 쉬는 것만도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나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우월의식 같은 것은 아예 버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 견제하지 않으며 오직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요, 요나 때는 재앙을 모면했지만 한 150년 정도 뒤에는 결국엔 멸망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훔서에서 하고요. 오늘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